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요.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7번째 시간 물로 포도주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잠깐 복습을 하면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이 누구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납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누구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를 통하여 무엇을 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 잊어버린 겁니까? 그렇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오지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왔고 빌립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죠? 지나가시다가 주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자, 그러니까 두말 않고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 빌립이 어느 동네 사람이라 누구와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안드레와 베드로의 그 동네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변한 거죠. 그렇죠? 달라진 거죠. 그러자 빌립이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던데 정말 메시아를 만났을까?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달라진 거죠. 그래서 나도 그 메시아를 만났으면 하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빌립아 나를 따르라.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 빌립이 정말 예수님에게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빌립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기 몇 절에 나와 있어요? 4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러니까
빌립이 성경을 알고 있는데 요엘서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하고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와서 보라.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그러니까 이 빌립을 보면은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메시아를 만난 게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 빌립의 삶이 또 새로워진 거예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을 따라가서 예수님 앞에 딱 나갔더니만,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그때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자,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봤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도대체 뭘 했기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열려서 그 초라한 나사렛 청년 예수를 통하여 뭘 본 거예요? 그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1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랬다고요? 나의 왕, 나의 구세주. 여기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그렇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것을 보고 믿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찾고 발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 찬양, 어린이 찬양도 있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그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노래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자꾸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행한 첫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에 있어서는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유대인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다 그러면 잔치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언젠가 전라도 어디에 갔더니만 거기 이제 잔치가 있어서 잔치가 아니고 그 장례식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홍어회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홍어 좋아한다고 막 먹었더니만은 홍어회 막 냄새 왜 코가 찌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막 먹었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홍어회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이 상가가 아니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잔치집에도 홍어회가 꼭 나온다네요. 이 홍어회가 나오지 않으면 잔치집이 아니라 그런다고. 여러분, 여기 유대 결혼식에서는 포도주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잔치 영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그 잔치집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결혼하는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왔다고요. 예수님의 형제인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초청받아서 왔으면. 그런데 지금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놓고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잔치집의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맞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마리아가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공생의 시작하기 이제 막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 어머니와 같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마리아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 거죠. 그렇죠? 3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라는 모든 과정 30년을 내가 지켜봤는데 이분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가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이지만 자기의 아들에게서 뭘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자기의 아들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리아가 본 거죠. 마리아가 본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만약에 마리아가 어떤 남자를 알아서 낳은 아들이자 그러면 그럴 수 있겠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안다. 네 애비가 누군지 나는 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것인데 마리아는 알잖아요. 남자를 통하여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을 이 마리아는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자라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참 정말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같이 살면서 더불어 살면서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이건 정말 불행한 사람이고, 제가 요즘 생각하면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씀을 늘 읽어요. 말씀을 늘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성경을 좀 안다고 교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이 한심한 인간들, 목회자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 어두운 눈 먼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설교를 한다고 보면서도 예수 그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한심하고 너무 바보 같은 이런 참 안타까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데 여기 그렇게 부탁하는 어머니에게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나오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여기에 보면 여자여, 또 이것 가지고 막 논란이 많아요. 여러분, 여자여 이것은 유대에서 아주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호칭이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렇게 점잖은 호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육신의 어머니예요. 그 육신의 어머니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여자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게 있죠, 그렇죠? 자기 어머니에게 왜 여자여? 그 존칭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여자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여기 이 사건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것이 이 첫 표적,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 공생애를 시작해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육신의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졌던 가장으로서의 맏아들로서의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실 어린 양으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아야 할 한 죄인과 메시아의 관계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응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예? 이건 예수님께서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신 것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지요. 여러분, 이거 응답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절은 거절인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하다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죠. 그렇죠? 쉽게 낙심하죠. 마리아는 분명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 성경을 읽으면 좀 덜 졸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좀.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께,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해라.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면서 정중히 거절했는데 마리아는 그 종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응답 받은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마치 응답 받은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금방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 버린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 지금 마리아는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닌가?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지 않는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시면은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딸이 귀신 들려보지 않으면은 이 여인의 그 절박함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냉소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딸이 귀신 들리고 나고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간구하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지금 그 수로보리게 여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개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끝까지 주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나는 주님이 아이들의 상에 떡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셔야 내가 살겠습니다. 나 이대로 못 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박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런 기도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절박함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몇 번 기도하다가 보면 안 하고 잊어버리고 이러는 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응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훨씬 뛰어넘는 것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유대인 집에는 집집마다 그 땅이 사막이니까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잖아요. 샌들 신고 다니면 먼지가 발에 자욱하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런 먼지 가득한 발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을 씻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물 담아두는 돌로 된 항아리가 그 집에 몇 개씩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는데 이게 또 부의 상징이라고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는 집과 2개 있는 집은 좀 다른 거죠. 이 집은 몇 개가 있었어요? 6개나. 그래서 제법 부잣집이죠. 그렇죠? 부잣집이에요. 6개나 있었던 그 집에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돌 항아리라 그래서 아니 왜 돌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집집마다 있었나 그랬어요. 예. 여러분은 똑똑하셔서 그런 거 그렇게 안 읽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을 담아뒀나? 그게 아니라 샌들을 신고 그 마른 땅을 걸어서 먼지가 발에 자욱하면 집집마다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도록 물을 담아두는 돌로 된 항아리가 있는데 이게 6개가 그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발을 씻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왜냐하면 손님들이 오면서 다 물을 발에 뿌렸기 때문에 이제 물이 거의 바닥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다 채우고 나니까 연회를 관장하는 연회장, 그쵸? 그냥 막 하인들이 떠다가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연회를 관장하는 그 대표에게, 연회장에게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주죠. 그 맛 보고 난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람마다 우리는 보통 좋은 것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걸 내는데, 여러분 며칠 전에도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장 앞에서 과일을 진열하는 아저씨를 봤어요. 제가 유심히 봤죠.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유심히 보면 딱 이렇게 보고요, 닦아가지고 약간 흠이 있으면 밑에다가 딱 집어, 약간 작으면 밑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위에 올려놓는 건 어떤 거 올려놓습니까? 잘생긴 놈, 바짝바짝한 놈들 딱 닦아가지고 그 위에 딱 올려놓는 거죠. 아무도 밑에 좋은 거 넣고 위에 못생긴 놈 올려놓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딱 보면 위에는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그런 거 딱 올려놓고 밑에 딱 보면은 작은 것들 조금 흠이 있고 이런 것들을 딱 올려놓는 거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저거 거꾸로 할 수 있을까? 좋은 거 밑에다가 딱 넣어놓고 그냥 좀 섞고 이런 걸 위에다가 올려놓는, 저도 안 그러고 싶더라고요. 나도 그러면 좋은 것들 위에 딱 올려놓지 않겠나. 사람들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는 어떻다고요? 나중에 나온 것이 뭐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다. 점점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이 말씀 여기 1절부터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핵심이 어느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아니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다는 거? 어떤 거예요? 여기의 핵심 말씀은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자, 이 11절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들을, 이 표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합니까? 그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초라한 나사렛 청년 예수,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표적을 통하여 나타내셨어요. 이것을 나타내자 누가 이것을 믿었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죠.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은 누구를 위하여 하신 거예요? 포도주를 못 마셔가지고 그냥 그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만 있으면 포도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구나. 주님, 여기도 물 있어요. 여기 그 한라산에서 나온 생수, 백두산에서 나온 생수 막 그렇게 갖다 드려가지고 다 포도주를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가 누구라는 것을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표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내가 바로 구원자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으리라.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된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그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던 인생이 정말 볼품 있는
그저 발이나 닦아야 하는 그런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 사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설교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야, 그 목사 설교 잘하네, 유명한 목사야.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참 하찮은 목사를 통해서라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 설교가 진짜 설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자랑이나 뒤탁하면 막 거기에 그냥 축복 주신다더라 이러면서 가가지고 막 그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여러분 여기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지. 제자들이 예수에게서 그의 영광을 보고 나자 그를 믿으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점점 더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이 볼 때 참 볼품없고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사람, 그 인생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보십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보았던 그 영광이 실제로 우리 앞에 드러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여기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6장 9절부터 우리 한번 보십시오. 6장 9절부터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주님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찬양이 하나, 이 찬양 말이죠. 우리가 했던 기쁨으로 찬양, 여기 76번입니까? 몇 번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까지 내 마음에 찬송이 있네. 26번이거든요. 기쁨으로 찬양 26번.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내 맘에 찬송이 있네. 애통하는 슬픔이 있어도 지나치는 세상 일 생각하니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그때까지 난 항상 찬송하며 기쁘게 주를 따라가니 그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리. 주 날 부르 세상 재물 그같이 상실한 잠시 동안 주어진 것일세. 세상 재물 날 괴롭게 하여도 천국에서 기쁨만 있으리. 그때까지 난 항상 찬송하며 기쁘게 주를 따라가니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가지. 사랑하시는 주님,